말씀은 다윗의 징계 수업 11년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수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모든 게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 비장한 각오를 하고 설교하고 싶었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터닝 포인트, 그냥 터닝 포인트보다 더 좋은 말이 터닝 어라운드죠. 방향 전환이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터닝 어라운드 하고 계속하다가 또 바른 방향으로 터닝 어라운드 하고, 그게 뭐 어라운드가 180도가 될 수도 있고 45도가 될 수 있고 90도가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번 그 터닝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딸 다말의 폭행, 성폭행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서 압살롬이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다윗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과정이 11년의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징계 수업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쉬운데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영어 말로 It's easier said than done이라는 말이 있어요. It's easier said than done.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는 행하는 것보다 되게 쉽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다윗에게는 절박한 거죠. 한 사람이라도 자기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가운데 상황 판단을 하고 이제 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이제 정하고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그가 판단한 것은 압살롬과 맞붙어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일단은 전략적 후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을 할 때까지는 아직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16절입니다.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하는, 이때만 해도 사실 마음이 정리가 많이 안 된, 왜냐하면 뭐 후궁들이 어떻게 궁을 지켜요? 뭐 궁자가 있으니까 궁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여기 남겨두었다라는 말이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아자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할 때, 그 버린다 할 때 그게 아자브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사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여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쿨다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바로 17절입니다. 17절.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멈추어 서니. 이게 벳메르하기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왕궁을 떠나면서 마지막 행장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왕궁에 속한 집이죠. 거기서 마지막. 근데 바로 거기에 갔을 때에 이제 그렛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블렛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다윗을 섬긴 블레셋 가드 출신의 600여 명이 합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볼 때는 다윗은 혼자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행동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600여 명의 대표인 이 사람들은 사실 용병입니다. 용병. 그 당시에는 상비군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되면 이제 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농번기는 피하고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그 쉬는 기간에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윗 왕 때는 백성을 군인으로서 가지고 이제 왕궁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 일을 하냐면 사실 솔로몬 때 그 일을 해요. 각 지파가 12이니까 한 지파씩 한 날씩 와서 왕궁에 와서 섬기는 그런 일을 솔로몬 때 했는데, 다윗 때는 사실 지난 18년 동안 이 블레셋 출신의 블레셋의 이제 가드 출신의 이 6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왕궁 경비를 쓰고, 어떻게 보면 이 뭐 경호실장 혹은 경비실장과 같은 역할이죠. 대통령 경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막중한 그런 역할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맞붙어서 싸우지 못한다고 했던 것은 이건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게 잘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래도 이들 600명이 합류했다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그야말로 야,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고 환영을 할 텐데, 이때에게 너까지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나그네, 쫓겨난 나그네가 아니냐, 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서 사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 때 그때 같이 와서 그때부터 18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을 섬기며 다윗과 함께 했던 거죠. 다윗에게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이때에게 하는 말이, 내 가는 길이 불확실하다. 19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에메트지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 18년 동안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잘해준 거 감사하고, 더 이상 이제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부담을 요구하고 싶지 않은, 정말 다윗 멋있는 사람이죠. 네? 이럴 때는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서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을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돕겠다고 왔는데 이때한테 하는 말이, 돌아가라. 너 나 따라가면 해고야. 그런 말이에요. 너 나 따라가면 해고야. 너 직업 없어져. 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식솔이 600여 명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 돌아가서 왕을 섬겨라. 그 왕이 어떤 왕일까요? 19절에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내가 원래 하던 일 하라. 이 왕은 이게 새 왕이거든요. 새 왕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죠. 이게 성경 읽을 때 그냥 빨리 지나가면 나도 이거 놓칠 뻔했어요. 사실 놓칠 뻔했어요. 새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가 새 왕을 섬기며 지내시오. 장군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온 외국 사람인데 어찌하겠소. 내가 탓하지 않겠어. 생명의 문제가 있고 이 완전히 해고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다윗은 네가 나를 따라와줘서 고맙다. 참 이게 좀 힘들지만 끝까지 나와 함께 해다고 할 판인데 돌아가라. 새 왕을 섬겨라. 자, 다윗은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쉬워요? 그가 다윗 말 두고 다윗의 눈치 보고 18년 동안 이 정 때문에, 인간의 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면 제 마음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턱길 텐데,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비교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주목을 해야 돼요. 그중 첫 번째는 다윗은 왕이 되는데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죠?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비밀리의 가정에서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다 지나가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은 11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11지파가 또 기름 부었죠. 그래서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합법적인 왕이 된 겁니다. 그럼 압살롬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나요? 없어요. 이거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한 그가 왕권도 왕의 자리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이제 그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똘마니들이 기름 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름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정통성에 있어서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내세울 수는 있죠. 나팔을 전국에서 보니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렇게 했을 때 뭐 기름 붓는 의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조차 기록을 안 해요. 왜? 압살롬에게 속아서 마음 뺏겨서 마음 도둑질 당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를 따르는 사람을 낚은 거예요. 4년 동안 11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막바지에는 다윗의 신하, 중요한 신하들 200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는 왕궁이 마비가 됐잖아요. 마비가 된 이유가 왜 그래요? 왜 남은 신하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냐 말이에요. 중요한 신하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는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전략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도벨을 초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어모으잖아요. 백성을 끌어모으고 다윗의 신하 200명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전략가 중에 천사급 전략가, 뭐 하나님급 전략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도 돌려보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는, 바르지 않은 정치는 사람 끌어모으는 선동질을 합니다. 선동질, 그런 질입니다. 선동질하고, 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선동을 당해서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나중에 금방 후회해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선동을 잘 당합니다. 최근 근대사가 다 선동 당하는 역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은 이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고 선동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데모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광장 민주주의로 되는데, 이 무식한 백성들은 광장 민주주의가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 좋은 사람이 선동하는 대로 다 움직여 나가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다 똑같은데 압살롬이 보여준 게 그대로 인류 역사에 독일에도 그렇게 됐고 이태리 무솔리니 때도 그랬고 러시아의 혁명이고 다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그 IT 빅브라더가 전국 규모로 작동을 해서 불순한 말을 하고 불순한 생각 가진 사람은 어디 나가서 뭘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상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아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돼요. 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는데, 자,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을 끌어모아요. 나쁜 정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압살롬에게는 선지자가 없어요. 또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세력이 크고 그래도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고, 소위 말해서 그 복스포플리, 그러니까 민중의 소리만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리는 그런 자들만 있고, 제사장 없고 선지자 없고. 그럼 아무리 모든 세력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끝이 너무 분명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모으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줘요. 하나님이 이때와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을 보내줬고, 이때를 자기는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때가 나는 끝까지 간다고 얘기하고, 제사장이 왔으면 이거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어마한 세력인데,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Go in peace, go in peace,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때가, 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이때가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 보시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유는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돈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 줄 알았는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사실 다윗이 원래 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블레셋 가드에 가서 용병으로 고용되려고 그랬었어요. 블레셋 가드에 가서 용병으로 고용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쫓겨나고 나중에는 아기스 왕에게 사실 용병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병의 그 처량함, 안타까움을 아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때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분이라면 저분 밑에서 용병 역할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다 하고 사실 온 거잖아요.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지금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것을 집약해서 간단히 기록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가지고 재구성해야 돼요. 물론 제가 재구성하는 게 거의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아니 새 왕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나는 주군을 못 바꿉니다. 왕이, 지금 쫓겨가고 있는 왕이 저의 왕입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돼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건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또 그의 왕 다윗 왕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다윗의 할머니, 조상 가운데 룻이 있잖아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 아니었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사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기근을 피하려고 이민을 가잖아요, 모압으로. 근데 그 10년 사이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이 셋이에요. 시어머니 하나에다가 며느리 둘인데 이제 올라가는데 너희들 나와 함께 못 간다. 가면 너희들 미래가 없다. 돌아가라. 내가 당장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애가 결혼한 나이 될 때까지 어찌 기다리냐. 이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하니까 이 첫째 며느리가 돌아갔어요. 설득이 되잖아요. 소망 없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따라오는 거 있죠. 그때 따라오면서 한 말이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나옴이 좋아서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거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예? 보아스의 이 둘 사이에 난 아들이 오벳이거든요. 오벳이 난 아들이 이새거든요. 또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이거든요. 와. 예? 그럼 한 100년 사이에 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멧돼지고 할머니가 다윗으로 하면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와, 이 똑같은 고백을 이때가 다윗에게 한 거예요. 신앙 고백.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600명이 자기와 동참하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600명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음식 문제 때문에, 미래 때문에 합류하지 않는다로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600명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23절에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사람 모으지 않았습니다. 온 사람도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참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 뭐 보기는 슬픈 장면인데 감동적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매에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온 땅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를 여기 가로쳐 놓으세요. 원문에 없어요. 온 땅이 울었대요. 온 땅이 울었대요. 온 땅이 울었대요. 땅이 누구 편입니까? 다윗 편이죠. 물론 땅이 어떻게 웁니까? 그것 지역의 사람들이 운 거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땅이 울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울고 하늘이 울고. 제가 실수로 외우는 그 시가 하나 있는데 서정주의 국화꽃 한 송이 피우게 하여 서쪽 때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갓꽃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도 그렇게 서글프게 울었는데 땅이 운 거예요. 저런 훌륭한 다윗을 버리면 안 되지. 저런 훌륭한 다윗을 의심하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다니. 땅이 울고 하늘이 울면 누가 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는 거죠. 과연 다윗은 이 징계라는 수업의 11년 과정에서 이게 피크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의리보다는 이익을 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소수보다는 다수를 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택하는데, 다윗은 미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멋진 장면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걸 보기 전에 그림 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라본 감람산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기 보면 23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하면 저 밑에 보면 이 감람나무 있고 저쪽 보이는 게 감람산이고요. 맨 밑에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기드론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시내는 물이 졸졸졸 흘러가죠.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는데 단 한 번도 기드론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갈 때마다 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물 안 흐릅니다. 장마가 질 때만 물이 흘러요. 근데 반드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저기 보이는 길이, 저 보이는 길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옛날에도 길이 하나밖에 없었고 아마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길이 하나, 둘, 고속도로 같은 게 나 있으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더 되는데, 그래서 그 기드론을 건너서 감람산으로 이제 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광야가 펼쳐져요. 험한 이 광야가 어마어마한 강을 펼쳐지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해발 880m 정도 돼요. 가장 높은 곳이. 해박 880이면 북한산 높이에요. 거기다 좀 높아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여리고는 어떻게 되냐? 사해가 마이너스 410이에요. 그럼 여리고는 거의 한 300 정도는 될 거예요. 마이너스. 그 엄청난 고도 차이가 나죠.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스라엘을 좀 하이킹 배낭여행을 좀 했으면, 저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압니다만은, 이 다윗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려는데 눈앞에 와 환상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그게 24절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야 역시 하나님은 다윗 편이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 놀라지 않습니까? 다윗은 차마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 나오고 왕국에서 나올 때 제사장에게 명령해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할 마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법궤를 움직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법궤를 잘못 대해서 재앙을 당한 역사가 아닙니까? 실로의 성막 시대가 끝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법궤가 우리를, 전쟁에 가서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왔을 때 법궤가 돌아온 것을 백성들이 보고 기뻐한 나머지 도대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길래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떠는가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옮길 때 블레셋 방식으로
이제 술에 실어서 소가 끓었는데 소가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뛰니까 이 웃사가 법궤가 혹시라도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잡는데 하나님이 12만 5천 볼트도 아니고 진노 볼트로 그냥 데려가셨잖아요. 다윗은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절대 옮기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레위인들과 하나가 돼서, 여기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둘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제 사독은 뜨는 별이고 그 아비아달은 지는 별입니다. 아비아달은 지는 별이, 솔로몬 때 가서 이제 완전히 집니다, 아비아달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 기다려, 왕이 이제 피난민과 함께 그러면 이제 다윗으로서는 고맙고 감사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은 참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같이 가야지 하고 생각할 텐데 다윗이 설득하잖아요. 사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25절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법궤가 지금 나와 함께 간다고 할지라도 법궤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법궤가 같이 간들 의미가 없다. 또 법궤가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나를 복귀시켜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가게 할 것이다.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윗, 너 끝이야, 너 끝났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26절에 내가 이걸 하나님입니다. 너를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다윗이죠,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법궤를 의지합니까? 법궤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타락은 종교 의식을 의지하고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줄 거야. 내가 연초에 성경 속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했으니까 1년 보험 들은 거야. 하나님 앞에 보험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지켜줄 거야. 그따위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고마운 줄 아세요. 내가 그걸 용납 안 해요. 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보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으면 그 사회, 그 교회, 그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종교의 상징물은 있는데 상징물이 가르치는, 예배의식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바치는 뇌물을 받아서 어떻게 살든지 봐주는, 그게 구약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끝이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상징이 아니라 상징이 가르치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가 가르치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의식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게 신앙인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의식화되고 이게 의식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의식에 감춰져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포기하는 것은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옥새거든요, 옥새.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제일 먼저 왕궁에 쳐들어와서 찾는 게 뭐예요? 옥새죠, 옥새. 아니면 이 반란 일으키는 세력에게 이 공로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내시들이 옥새를 몰래 훔쳐가지고 가잖아. 여러분 많이 보죠? 예? 여러분 이렇게 보고 하는 것들을 다 성경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옥새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왕궁을 경비하는 용병을 돌려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 보세요. 그런데다가 압살롬에게는 제사장이 없는데, 레위인들이 없는데 법궤를 돌려보낸다는 건 뭐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천하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다윗 바보예요. 주바보. 주님만 바라보는. 말은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 제사장이 사실 설득이 안 될까 봐 추가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27절, 28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혀요.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평안히 돌아가고 있다가 압살롬이 있으면 이제 맞이하라는 그런 뜻도 되는데, 보세요. 28절에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들을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리라. 다윗은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광야길을 행하여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동편으로 갈 계획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보를 파악을 해야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정보원이 있어요, 없어요? 휴민트가 없잖아요. 휴민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 깊숙이 들어가야 이게 고급 정보가 나오는 거지. 위에서 보는 것만으로 안 돼요. 미국이 장비가 있더니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돼요. 다윗은 다 그것까지 내다본 거예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내가 나와 함께 안 가고 돌아가서 거기서 귀중한 정보를 꺼내는 역할을 해줘야 내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 되게 멋있죠. 다윗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쿨다운 하면서 이제 상황을 하나하나 컨트롤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계 수업이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보실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지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움직여 가는 건데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나는 이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내 앞길이 보장되는데 내가 이런 자리를 거머쥘 수도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포기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직장 내려놨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진리는 진짜냐 가짜냐는 그야말로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게 결정적이라고 보는 게 이 정도로 택했으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11년간의 징계 수업이 헛되지 않았구나. 벌써 이미 방향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단어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만드는데 처음에 첫 단어가 한번 화면에 좀 써볼래요? calm, C-A-L-M, calm. 차분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cool down입니다. 차분하게 하면서 마음을 식혀야 돼요. 열받아가지고 열이 폭발하게 내버려두면 이번에 카카오처럼 돼요. 예? 이게 하나가 열받아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는 게, 사고 일어나서 이게 열을 식히질 못해서 그래. 이게 쿨다운이야. 그 다음에 생기는 건, 콜이 아니고, C-A-L-M. 예, calm. 그 다음에 쿨다운, 열을 식히는 거예요. 열을 식히는 거예요. 사실 궁궐에다가 후궁들을 남겨둘 때만 해도 그게 상황이 안 됐어요, 다윗이. 이게 멀리 떨어지는 calm. 그 다음에 cool, C-O-O-L, down. cool down. 이게 되니까 이성이 돌아오죠. 판단력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Courage to face. 예, 됐습니다. 좋다. Cool down이에요, cool down. Courage to face. 이거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는 confidence,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신감.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 끝은 상황 종료. Mission accomplished. 상황 종료. Conquest. 전부 다 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음 주 설교 내용까지 다 연결돼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calm. 그 다음에 cool down. 열이 올라가는 걸 잡아당기니까 이성의 끈으로 잡아당겨야 돼. 하나님 말씀 끈으로 잡아당겨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생겨요? 커리지가 생겨요. 이거는 내가 도피하면 안 돼. 맞닥뜨려야 되는구나. Courage to face. 대면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confidence.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황 종료죠. Mission accomplished. 그게 conquest, 상황 종료. 솔루션이 주어진 건데, 다윗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골리앗 앞에 홀로 섰을 때 그 젊었을 때 신앙의 야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신앙의 야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서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통제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모습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들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신앙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정말 멋있는, 정말 어디 갖다 사막에 갖다 던져놔도 버림받지 않는 이 모습이 왜 너무나 감동적이냐면요,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의 고난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더욱 다윗의 고난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다윗이 움직이는 것에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요단강을 동편으로 내려와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만찬을 예루살렘 성에서 하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게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에요. 거기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징계받는 과정에서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각오와 결의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다윗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이 다 예비적으로 사실 있는 거고요. 이런 그림들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감람산을 쫙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그 감람나무, 지금 한 2000년도 더 된 그 감람나무가 그대로 있고, 그런데 나도 그 감람나무 밑에 가서 또 야, 너 예수님 봤지? 너 예수님 기도 들었지? 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참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멋있게 살고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속으로, 역경과 어려움 속으로, 어둠 속으로 던져넣기도 해요. 그 가운데 나 이때야말로 업그레이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또 성장하고 어느 시대가 되어 또 업그레이드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